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바죠.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지 말라. 왜냐하면 쉽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가치관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가운데 유행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지금 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사회생활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권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뭐 어디가 좋다더라. 뭐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대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만드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꺼내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흑암과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새 한 사람, 교회라는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이의 정체성과 그 아이의 그 자의식을 형성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 삼으신 우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 새로운 한 사람, 한 몸을 지키면서 한 몸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딱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새롭게 만든 사람이다. 의인이고 새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했어요?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이 한 몸됨을 지킬 때 힘써야 되는 4가지 일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 거짓된 관계를 버리고 진실되게 행동하라.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우리가 빨리 이런 태도, 이런 거는 진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지. 우리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진실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실되게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합당한 존재로서 한 몸됨을 지킬 수 있다고 했죠. 특별히 이 피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관계 맺는 태도를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새로운 관계로서 부르셨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정말 맞지 않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상적으로 서로를 그냥 좋고 좋은 관계, 저기 멀리 떨어진 관계로 생각하면서 하는 태도를 버리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힘쓰는 일의 두 번째는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특별히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뭐예요? 하루가 지나도록 해가 지기까지 그 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어떤 분노도 하루 이상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노라는 감정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 잘했다, 참 보람되다, 그거 내가 정말 잘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분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노는 나 자신을 망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나라는 사람은 더 유치해지고 내 주변의 관계는 끊임없이 망가지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이 지체들한테 화내지 말고 설사 이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가 넘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되도록 화를 내지 않지만 화가 나도 하루 안에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말씀을 믿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어떤 분노도 하루면 된다.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힘써야 되는 일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그게 그 말이 격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인가요? 있죠. 데살로니가서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을 때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제가 우리가 이제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성실하게 일하는 삶.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궁핍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부양의 책임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리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고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부양하고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도 권면하셨죠.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우리 지속적으로 매 순간 그 매일 힘써야 되는 영역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말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바뀌면은 이 언어 습관을 바꾸는 거는 금방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이 더러운 말,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불쾌감을 주고 좀 이렇게 또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세상의 어떤 더러운 가치관들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을 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아주 힘쓰는 말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는 말 있잖아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야? 이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힘쓰라.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상대 우리 지체를 높일 수 있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 네 가지에 힘쓰라고,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힘쓰는 이 힘쓰는 영역이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여기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마음은 다르다,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진실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진실한데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거짓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화를 참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어떻게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분을 견디지 못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가 성실하게 일해온 걸 본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막 놀고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성실히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얼마나 힘써서 성실히 일을 해야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말을 정말 잘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에 힘쓰는 건데,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또 한편으로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가족으로 만드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의 관계로서 만드시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교회가 누리는 이 복된 모습,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계속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볼 때, 그리고 지체를 대할 때 이 가족을 대하는 원리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 다양한 나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서 대하라. 가족에게 하듯이 대하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호칭 중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형이고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도 단순히 그냥 나이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접붙임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호칭이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언니고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호칭이 참 귀한 호칭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호칭을 즐겨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형, 동생, 언니,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가족으로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즐겨하는 이 호칭이 바로 이런 호칭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가족으로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42절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가족이었는지를 보여줄 때 네 가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이 교회 가족, 교회라는 가족의 모습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도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혈연으로 형성되는 가족이 아니라 진리로 형성되는 가족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이 교회 가족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는 그 말씀을 보존해서 사도가 가르친 방식대로, 사도가 가르친 내용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교회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배소서 말씀에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원수를 교회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교회 가족은커녕 아주 그냥 교회 올 때마다 원수를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지 않는다라면, 그걸 믿지 않는다라면 교회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가고 교회가 이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삶이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가족된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같이 듣는 이 모든 게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우리 이제 금요일에 나눴다시피 계속 우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음을 더 자라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 교회는 뭐에 힘썼다고 돼 있습니까? 우리 교제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니까 서로 교제하는 거에 힘쓰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은 결과요, 열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나누는 교제가요.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뜻이 그 한 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아서 나오는 결과, 그 열매가 뭐냐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느 정도 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두 번 만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다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밀접하고 친밀하고 아주 일상적인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또 어떻게 이걸 또 분명 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때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는 아마도 그런 때였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렇게 모이지 않더라도 사적으로 서로의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고 해가지고 평일에도 계속해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제해야 됩니까 했을 때 말씀은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는데,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 일을 기뻐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시면 서로 44절, 45절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 물건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같이 쓰고, 45절에 보시면 또 어때요?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같이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의 소유도 같이 나눠서 더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그 내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가족이기에 마땅한 모습이에요. 가족이기에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누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한테
오늘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 바쁜데 이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추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모두 살아갈 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모여서 시간을 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같이 나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뭐 내 집에서 뭐 내 자녀가 내 거 뭐 이렇게 내가 쓰는 비누 쓴다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쓰는 샴푸 쓴다고 화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돈을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좀 마음이 무거운 거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 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주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이 물건을 같이 쓰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가족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제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충만한 가족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관계. 그래서 가족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는 거예요. 서로의 그 재산을 나누고 서로의 이 물건을 나누니까 내가 혼자일 때보다 더 풍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이 내가 어디 주식 샀더니 뭐 100배가 올랐다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통해서 내가 얻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그래서 바로 이 교제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뭐냐니까 교제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이 한 몸됨을 지키는 일, 이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뭐냐니까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교제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우리가 교제할 때 한 몸됨을 지키는 우리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교제하기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제하기에 힘쓰고 나누는 데 힘쓰는 삶. 그래서 우리 이 교제를 막고 교제를 어렵게 하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개선하고 바꾸고 또 우리의 과거 습관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나 혼자서 살아왔던 그 삶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를 주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의 과거의 습관과 삶의 패턴을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 모습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교회가 힘썼던 일을 보면은 떡을 뗐다고 돼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떡을 떼었다라는 거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성찬에 대해서도 더 이제 좀 더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성찬은 우리가 많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례죠.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이 눈에 보이는 설교,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성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대부분의 은혜가 이 말씀, 이 들음에서 오는데 딱 두 가지 눈에 보이도록 하신 게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찬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주시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게 오용될 수 있고 또 이제 어린 사람들에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 말씀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례, 특히 오늘 이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눈에 보이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찬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눈으로 보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 살과 피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새 생명을 누린다라는 은혜를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 눈으로 보이는 은혜를 보고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그리스도를 먹잖아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내 살이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합교리 설명할 때 성경에서 이 연합을 표현하는 상징, 그리고 이 비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이 정도로 우리와 연합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합하시냐니까, 우리를 어느 정도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을 정도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아갈 정도로 주님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우리 삶의 원리를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피가 돌고 내가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피와 영양분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죠. 성찬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성찬은요, 교회가 함께 참여하죠. 누구도 혼자서 성찬하지 않아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성찬 제도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 혼자서 하는 거는 정말 이상하죠.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성찬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이상한 것 같아요. 결국에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찬에 교회가 같이 참여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같이 참여할 때 보면은 그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눌 때 원래 어떻게 시작하냐니까 한 빵에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의 빵에서. 그리고 하나의 포도주에서 같이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우리 이 같이 나눠 마시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한 빵, 한 몸에 참여한 존재다. 다 같이 한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그리스도와도 연합하지만 뭐예요? 이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해 있다라는 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를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하나의 빵을 같이 먹는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체와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지체와 싸운 일이 있거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에 참여한다.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거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그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한몸됨을 보고 소망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성찬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혈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또 그 말도 맞지 않아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진 혈연 가족이라는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게 교회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예언 제도를 세우는 이유도 뭐냐니까 성찬을 잘하기 위해서 정예언 제도를 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금 성찬을 못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얼마나 또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서 또 안 좋게 공격받을까봐 이제 못하고 있지만 이 성찬 제가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해서 쭉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이 특별히 약속하신 은혜가 성찬에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사모하면서 성찬에 담긴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의미를 기억할 때 교회가 정말 피를 나눈 공동체, 살을 나눈 공동체,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이 약속을 보면 사실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개인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보다 좀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주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제 너희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복수,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주님은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이게요 우리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맥락과 표현을 보면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특별히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그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왜요?
가족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기도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도 자세히 보시면은 같이 하는 기도예요. 같이 하는 기도. 같이 우리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 기도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의 요청을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아주 위대한 약속들이 다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픈 자가 있을 때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이 모였을 때 그래서 딱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지금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그 평일에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모임 이름을 제가 그래서 기도 모임이라고 붙인 거예요. 같이 교제도 하지만 또 같이 모인 김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눈 김에,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들은 김에 같이 기도할 때 같이 두세 사람이 그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는 교회가 서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기도하기에 힘쓰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 지체들과 같이 나누고, 그 지체들의 기도를 같이 요청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약속을 다 하셨잖아요. 내가 자녀들의 기도, 이 교회의 기도를 듣고 실행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좀 같이 소망하고, 같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기도를 또 같이 하시고, 그래서 이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네 가지에 힘썼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활동이 교회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인 거죠.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마치 종교 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잠깐 교회에 왔다 간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나 말씀에 나타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이에요. 함께 모든 일상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하루 떼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월요일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요일에. 그 질문에 우리가 항상 같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의 가족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가족을 통해서 천국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모든 통로, 모든 실체가 이 교회라는 가족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을 100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를 가족으로서 누리기 때문에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많이 생각할 때 100명까지 괜찮구나. 교회가 100명까지 되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명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근데 또 뭐요? 이 집도 100배, 이 전토도 100배를 받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교회가 자기 재산을 나누면서 우리 공동의 재산으로 여기면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보다 교회가 있을 때 내 재산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실체가 어디에 있냐니까 이 교회 가족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사람, 이 교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신자로서 누리는 따라오는 고난이 있어요. 앞에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포기하는 것들.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 진실된 걸 보려면은 뭘 버렸는지 봐야 돼요. 분명히 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30절에 보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버린 것도 있지만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박해, 그래서 나를 부딪히게 하는 거,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 나를 유혹하게 하는 거,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그 고난이 분명히 신자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겪고도 남을 정도로 이 삶을 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바로 교회 가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참 신자로서 어려운 인생을 삽니까? 버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죠. 근데 얻는 게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고난인 거죠.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물론 이런 삶으로 부르신 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정말 주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정말 외지로 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복된 분들, 영광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 가족이라는 복이 만약에 없다라면 신자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없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 삶에는 아주 가지각색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우리 삶에는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외로움이라든가, 외로움을 어떻게 혼자서 해결합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가난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열심히 개인이 하면은 좋겠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또 혼자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그 가족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핵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부부 1세대가 2세대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 핵가족이 얼마나 취약한 가족인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한 명만 아파도 그 가족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만 아파도. 육아의 문제를 어떻게 핵가족이 해결합니까? 그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우리 저기 속담에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부 둘이서 어떻게 아기를 키웁니까?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나 둘은 다 일하기 바쁠 텐데. 그러니까 사실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그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서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뭐냐니까 가족 이상의 대가족이 필요한 거야. 그 가족 나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주시는 복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이 외로움, 뭐 가난, 뭐 육아, 이 또 질병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회 가족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가족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가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또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야 돼.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도움을 주신 게 뭐냐니까 교회라는 가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사실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와 같이 힘쓰라라고 우리를 교회에 속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가족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누릴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우리 문제의 답으로서 교회 가족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해결책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또 나는 정말 교회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 가족을 복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이 도움과 답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복을 찾고 우리의 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라나야 돼요. 서로를 가족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랬을 때 우리 서로의 짐을 지면서 살아갑시다. 그 외로움이라든가 육아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그 생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좀 서로의 짐을 같이 집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면은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한 말씀을 배우고 같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 목적이 뭐냐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고 정말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그래서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같이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혼자서 속수무책으로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같이 지혜를 내면서 같이 힘을 내면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또 우리 중에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건강하더라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쩔쩔매고 아픈 몸 이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서로 짐지고 살아갑시다. 주님은 주님의 손길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또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의지하라고 나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두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짧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불신앙을 빨리 극복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안 믿으면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니까 그냥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난 또 내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냥 겉과 속이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의뢰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진짜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전략들, 내가 살아온 어떤 습관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고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믿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로 안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주님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습관이나 과거의 내 태도들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요즘에 부단히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족이라는 걸 자꾸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가족끼리 친밀하게 살아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사실 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다. 교회 가족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자주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는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가족으로 만드셨다는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철저히 믿어봅시다. 철저히 믿고 의지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방해물이 뭐냐면 시간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모이는 게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갈등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바빠요. 저도 바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모였다고 하죠. 날마다. 근데 날마다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모였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 생업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이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종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보이니까 이 종들이 계속 하루 이 사람들이 뭐 8시간 일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 하루 12시간씩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2시간 일해도 말씀 들으려고 와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졸다가 이렇게 2층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고단하게 삶을 살면서도 이 교회로서 모이는 삶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바쁘죠. 바쁘지만 이때보다 교통과 통신이 더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시간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더 빨리 올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다 뭐 걸어서 오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시간 걸려서 모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더 시간이 단축됐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는 기술이 더 발전해가지고 언제든지 또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저기 영상 통화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쁘다 이렇지만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가족으로서 모이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바빠서 다른 거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족이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누가 내 가족과 시간 보내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어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내 일을 신경 못 썼어 누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자연스럽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우리 자녀가 오늘 나랑 같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난 바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교회도 가족으로서 생각할 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떼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헌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이사 많이 다녀야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서로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떼서 일하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다른 거에 몰두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이고 함께 모여서 그때 스트레스도 풀고 복을 누리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들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드신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유로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마련이죠.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이유로 또 어쩌다가 큰 문제를 한번 만나면 그 문제 해결하느라 사람들과 멀어지고 때로는 가족과도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족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가족,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 10명이 있다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위해서 살아갈 가족 10명이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가족 10명이 있으면 또 우리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가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믿고 한번 우리 전부를 이 말씀에 한번 던져봅시다. 믿고 행해봅시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게 거짓이면은 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우리가 우리 주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